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드리죠. 느헤미야서 13장 31절에 마지막 절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한 것 다 기억하십니다. 또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또 꿈도 희망도 다 기도 제목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1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스가랴를 통해서 새벽마다 은혜를 받겠는데요. 스가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우리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요. 학개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14소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세 사람은 포로 귀환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학개 스가랴서를 함께 읽어야 될 것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 등지에 보면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 독려함으로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는 것이 이제 6장 말미에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2개월 먼저 나타났어요.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왕, 이제 고레스가 지나고 다리오 왕 때 2년 차에 그가 2년 차에 6개월 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고 스가랴는 그 이후 8개월 때 나타나 사역을 합니다. 둘 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학개서는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 그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포로 때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어요. 남은 백성들 한 5만 명 들어오고 이제 2차 때에는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와서 건축된 그 성전 그들의 신앙생활, 말씀으로 이제 개혁하는 운동을 했고 3차 때 이제 느헤미야 인도해서 또 돌아오기도 하죠. 1차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래서 학개는 8절에 1장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축을 강조했다면은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그래서 궁극적으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에서
약 한 70번 정도 인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인용돼요. 그래서 14장밖에 되지 않지만 대선지서보다도 더 많이 인용이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많이 인용돼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소계시록이다,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4장. 이걸 한 번 더 세 번이나 나눈다면 1장에서 6장, 7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 이렇게 나누었어요. 1장에서 6장까지 특이한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이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8가지. 이게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예요. 붉은 말 탄 자, 그리고 넷불, 그리고 청량줄, 또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4장에 가면은 이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그 두 등대,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늑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라. 스가랴 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다음에 5장에 가면은 이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에바 속에 갇힌 여인, 그리고 6장에 가서 이제 8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 네 병거에 대한 환상. 이 8가지 환상 참 신비롭기도 하고요. 많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 스가랴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레위 지파의 출신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 참 성령 충만한 자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은 성전 건축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래서 삶에 대한 교훈,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이 7장, 8장에 아주 훌륭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세상 마지막의 종말에 대해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이제 1장 살펴보면서 스가랴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오늘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는가?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서론 부분으로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성전을 지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세아가 돌아오라, 돌아오래도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짓밟혀 버렸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저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지으려고 536년도 예수님 오시기 전 536년도에 와서 영차 성전을 짓다가 이런저런 방해 공작에 사마리아인들 등등 장애물이 생기니까는 손을 놔버렸어요. 힘들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핑계대면서 16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합니다.
여러분 16년의 세월 작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허송세월 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10개월 어떻게 보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바빠.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몸이 아파. 등등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 그런데 저들은 핑계만 하고 병만 몇 명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바벨론에게 밟혔던 그 불탄 성전 그대로 있어요. 늘 지나가면서 보고 있어요. 성전이 불타 있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성전이 불탔어요. 다 전소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위를 다니면서 성전이 불탔구나, 아직 지을 때가 아니야, 우리 돈이 없어 하면서 자기는 부동산을 사고 집은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대 뚫린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는 것처럼 저들의 전대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열심히 벌어다 왔지만 하나님이 훅 불어버렸어요. 남는 게 없나. 농사를 해도 안 되고 병충해가 있고 가뭄이 있고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돌아가겠다. 과거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라. 역사라는 것은 예치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과거를 교훈을 삼아 오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꿈을 꿔야 되는데 이야 뭐야 하면서 16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렉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사장과 문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과거를 이제 회상케 합니다.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했느냐. 3절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여. 지금 마음이 공고합니까? 슬픕니까?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돌아오란 말이야. 아모스 5장 6절에 찾으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고집 고만 피우시란 말이죠. 그러다가 계속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돼지도 먹는 지연 열매도 먹지 못해가지고 돼지우리간에서 샀는 돼지치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만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스가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잖아요. 지금 16년 동안 허송세월한 그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명만 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집 중심으로 사는, 자기 일에 바빠 돌아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학계를 보내서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음성, 돌아오기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4절에 너희 조상 본받지 마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렀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스 등등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였건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고요.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불순종하다 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죽고 어디 있느냐?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불순종하다가 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던 선지자들이 지금 죽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저도 영원히 살지 않아요. 저도 죽을 거예요. 그때 그 어른의 말을 들을 걸, 그때 부모님 말을 들을 걸,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그때 주님 말을 들을 걸. 후회하지 말라는 이야기. 6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임했다는 거야. 너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바벨론에게 심판당한다.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너 치니까 빨리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여호야긴 왕 때도 시드기야 왕 때도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결국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복이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화를 당하니 이제라도 돌아오라.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돌아오라. 신명기 30장도 전체가 돌아오면 복된다.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돌아와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7절 이하의 8째 환상 가운데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7절에서 17절이 이제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의 가운데 서 계신 분, 한마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네 뿔과 네 대장장에 대한 환상이에요. 먼저 첫 번째 환상 7절에서 17절까지 보십시다. 3개월이 지났어요. 돌아오라고 외친 다음에 3개월이 지났어요.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르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겔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또 임했어요. 스가랴가 자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서 2장 13절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지금 밤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만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성전은 불타버린 채 16년째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꼴짝이 속 석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한 사람이 주목해야 돼요. 꼴짝이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환난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화석나무가 있는데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크면은 한 3m 정도 관목인데요, 푸른 잎이 있고 흰 꽃이 있어요. 이제 중동 지방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하면은 너무나 초라하죠. 근데 향기가 나요. 그래서 여인들이 데이트하러 갈 때 신발 안에다가 화석나무 잎을 거기다가 넣고 가면은 이게 밟을 때마다 향기가 나가지고 남자들이 좋아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 향기가 나. 그러나 볼품이 없어요. 백향목에 비하면은 그렇게 훌륭한 관목은 아닙니다. 자, 화석나무 이스라엘 지금 밤을 만나고 꼴짝이를 만난 그 가운데 서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복판에 주님이 서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찾아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흔들리지 않고 서 계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면은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옆에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즉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천사들이죠. 그들이 화석무 사이에 선 여호와 천사, 계속 화석무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나이다. 그래요. 세상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이 말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까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로 약속했는데 주님 70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더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다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그때는 comfort word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꿀송이와 같은 거예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어디서 찾겠어요? 이 세상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 때마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넌 외치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즉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채찍질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더 악독으로 하나님이 기대한 이상으로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랑하는 이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저는 이 말이 너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은혜 베풀어 달라 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고, 채워달라 그러면 채워주시고, 인도해달라 그러면 인도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정치적으로는 606년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70년 만에 536년도에 돌아왔어요. 그때 저들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5만 명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여호수아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남은 백성만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저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광야 지날 때 저들만 광야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들어갈 때 저들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저들만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내 집이 내 가운데서 건축되리라.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라. 하나님이 건축하는 거예요. 저들은 동력자일 뿐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먹줄이 치어지리라. 건축할 때 이제 기저돌 놓고 먹줄을 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따라합시다. 먹줄이 쳐지리라. 주여 내 인생의 먹줄이 다시 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우리 가정이 다시 재건하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재건하는데 먹줄이 필요합니다. 주님 먹줄을 쳐 주시옵소서. 첫 번째 붉은 말 탄 자, 화석류 사이에 선 환난 가운데 서 계신 주님, 건축하겠다 하시는 이 주님, 여절이 17절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7절 줄을 치고 봅시다. 시작. 그가 다시 외치려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한 사람이 아멘을 안 해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두 손 들고 다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동받고 아멘하고, 꿈을 가지고 아멘하고, 돌아와서 아멘하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 먹줄이 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돌아온 거 아니죠? 우리만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니죠? 주님 함께 하시죠. 다시 성읍이 풍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세 번이나 다시 풍부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위로해 줍니다. 아멘. 다시 택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못한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다시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루어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선택했다는 것은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네 뿔과 네 대장장에 대한 환상이에요. 18절에 연이어서 그가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봅니다. 내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따라합시다. 네 개의 뿔. 지금 과거와 현재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네 개의 뿔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19절 이에 내게 말한 천사가 묻되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흩트렸다는 것은 산산조각 내게 했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낸 뿔들이다. 네 뿔이니까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세요. 동서남북에서도 지금도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블레셋, 애굽, 밑에서는 애굽, 옆에서 서쪽에서는 저기 블레셋, 또 동쪽에서는 요르단, 저 북쪽에서는 시리아, 저 또 넘어서는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까지 지금도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나는 이 네 뿔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지금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야. 산산조각난 네 뿔, 산산조각내는 이 네 뿔, 이 산산조각내는 이 네 뿔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화석류 사이에 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잘나서 돌아왔나요? 바벨론 포로에서.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또 보이니라. 따라합시다. 대장장이. 이거는 장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장인들. 그래서 대장장이 철공, 석공, 목공, 토공, 이와 같이 장인들, 이 대장장이들, 이들이 누군가 또 궁금하잖아요. 21절에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잘 들으세요,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렸어요. 산상조각나고 깨트렸어요. 산지사방 다 흩트려 버렸어요.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나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 못할 때 이 대장장들이 와가지고, 네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것들은 누굽니까? 뿔들을 말하는 거죠. 네 뿔을,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하시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네 뿔과 싸워 승리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네 대장장이가 바로 천사요, 또한 이스라엘 돕는 천사요, 또한 그 시대에 쓰임받던, 각각 자기의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았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 뿔만 나타나서 역사하도록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산상조각 낸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뿔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네 대장장이를, 네 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산상조각 내는 네 뿔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너진 교회라도, 가정이라도, 이 사회라도, 이 세상이라도 다시 세우는, 넷불과 맞짱 떠서 싸우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겠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 대장장이를 찾는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과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10분의 새로 선출되는 분들이 내 대장장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6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불타있는 자로, 코로나가 이제는 끝나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힘을 잃고 여전히 초토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이 세상, 이 시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막 의분을 느끼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래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앞장서서 분연히 일어나서 힘을 합하여 새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대장장이에요. 각기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역회 축제를 하는데 그냥 의례적인 사역회가 되지 말고, 그래, 이제는 16년 동안 됐다, 이제 아직 일할 때가 아니야, 아직 나는 돈이 없어, 피곤해, 몸이 약해,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다가 힘을 합하여서 한 중풍병자를 살리겠다고 했던, 내 구퉁이에 침상을 들었던,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들처럼 회복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흥왕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화석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하임날려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하게 될지어다. 화석류 사이에 주님이 서 계셔도요, 우리가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고 계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일꾼이 없구나. 교회마다 일꾼이 없다 그래, 일꾼이 없다 그래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일꾼이 없다 그래요. 뒤에 숨어 지내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마시고 전면에 나서서 길을 열면서 개척정신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환상을 봤습니까? 붉은 말에 탄 자 환상을 보았습니까? 내 뿔에게 습격당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세요. 돌이키세요.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 함께 일어나 그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유 따지지 마세요. 이유 불문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